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면 어딘가 하고 그러실 텐데 앞 구절을 딱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도 그 다음에는 줄줄 깰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아시죠? 그 다음 같이 해볼까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신앙의 출발이 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게 출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었습니까? 이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일을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결국 우리가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을 새로운 생명, 이 새로운 생명은 위로부터 임하는, 우리가 이 땅에서 부모님의 육신 가운데서 육신을 입고 태어난 이 생명이 아니라 위로부터 받은 생명,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이게 요약, 핵심인 것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의 출발이 이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이제 출발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붙들어야 될 다른 축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 1서 3장 16절입니다. 공교롭게도 3장 16절로 똑같네요. 요한 1서 3장 16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미 일어난 일이죠.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여 년 전에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 여기까지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비슷한 의미 맥락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우리 신앙생활의 또 다른 축으로 삼을 수 있는 말씀이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한마디로 말하자면 형제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온 율법을 정리한 두 계명을 말하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멀리 있는 난 세계의 만민, 저 아프리카의 열방 부족, 그 민족들을 사랑합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가기에는 우리의 사랑이 아직 연약하고 작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그 정도까지 실천할 만한 아직 그 정도의 범위가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는 그 사랑을, 이웃 사랑의 이 적용 범위를 먼저는 어디로 삼아서 훈련해 가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래서 가족 공동체인 형제 자매를 향해 먼저 이 사랑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형제를 위하여 마땅히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 가족된 형제 자매들을 향해 우선 적용할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형제 사랑, 이 두 가지 축,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운 생명, 영생을 얻었고, 그런데 형제 사랑으로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으로 새로운 삶의 의미와 가치, 목적을 발견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않는 새로운 삶을 향한 결단과 도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결단과 새로운 다짐,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요한 1서 3장 16절은 우리 신앙생활의 출발 이후의 과정을 형제 사랑의 실천, 즉 우리의 삶을, 인생을, 내 호흡을,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생명을 그렇게 버리는 것으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사랑 그리고 형제 사랑,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 제자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생활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이 형제 사랑만 있어도 그것은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고, 형제 사랑만 있고 하나님 사랑이 없어도 그것은 온전한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 이 사랑, 묶으면 사랑인데 그런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희생하는 사랑, 그리고 진실한 사랑, 구체적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의 사랑의 원리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맺게 되는, 결국 함께 모이니 관계를 맺게 되었잖아요. 결국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도 이끄는 사람이 있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안에 여러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과연 그 질서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제자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 갈 것인지, 이 섬김의 도를 따르는,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크게 보면 첫째로는 섬김과 그리고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세상과 같이, 세상에서도 좀 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끄는 사람, 따르는 사람, 그리고 더 많이 배운 사람, 적게 배운 사람, 어른과 그리고 따르는 어른과 아이, 그러니까 앞선 어른과 또 그 뒤를 따르는 그 후배들,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요.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은 어떠한데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을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에서 앞선 자, 가진 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이끌고 다스린지에 대해서 그때 당시의 세상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며 그 고관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런데 너희도 그 영향을 받은 것 같다. 여러분, 이 말씀이 갑자기 터무니없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직전의 제자들이 이 비슷한 모습을 보이면서 분쟁하고 다투었습니다. 이 말씀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놓고, 이제 예수님께서 참 힘있고 능력 있는 분이야, 우리 선생님은 이제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이 되실 거야, 다스릴 분이 될 거야, 통치자가 될 거야. 저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가 목도했잖아. 기적도 베푸시고 또 없는 것 가운데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 정도 능력이면 충분히 다스릴 만하신데, 이분이 통치자가 되었을 때, 다스림의 자리에 오르시게 되었을 때 너, 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한번 따져보자. 내가 예수님은 얼마나 잘 모셨는지 아느냐. 예수님 분명히 내 공로를 인정하셔서 나를 너보다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야.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 그러면서 서로 농공행상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그래서 누가 더 권세 있는 자리에 앉아서 그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네가 너 저번에 그 실수한 거 있잖아, 너 안 돼, 너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다. 이리 와봐라. 세상의 집권자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그 권세로서 사람들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것을 너희도 알고 너희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26절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이 너희는 먼저는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들 중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그 다음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들이 속사도들이라고 합니다. 이 속사도들로 인해 가지고 세계 전역의 교회 공동체가 생기고, 그렇게 생긴 교회 공동체가 오늘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현재 우리 공동체, 우리 신앙교회를 비롯해서 각 대한민국 곳곳에도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되었지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 공동체들이 바로 이 너희들이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세상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의 방식과 같이 그렇게 기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어떻습니까? 임의로, 이 말이 뜻하는 게 마구, 함부로, 힘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힘이 있다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세를 가지고 있다면 내 주관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지만, 너희들, 즉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제자들, 너희들,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흔히 이러한 원리를 따르는 리더를 섬기는 리더십 또는 서번트 리더십, 서번트는 종, 하인을 뜻하는 영어 단어입니다. 서번트 리더십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높아지고자 하면 낮아지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되고, 그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이요. 먼저는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 앞에 먼저 믿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깨달아 알은 성숙한 사람들, 오랜 신앙생활을 통하여 복음을 익힌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는 먼저 앞선 사람들에게 섬겨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현대 여러 리더십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서번트 리더십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합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더 이상 조직이나 회사들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의식도 자라고 인권도 신장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섬기는 리더십을 따라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해서 책도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장면을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한 리더가 탑다운으로 시키는 거죠. 군림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직원들에 대한 존중 없이 까라면 까야지,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잔소리가 많아 하면서 그냥 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전통적인 세상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분, 이런 얘기 최근 기사에서 저도 본 적이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에는 이 30대, 특히 30대 이 젊은 직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죠. 한 2, 3년 일하다가 워라밸이라고 해가지고 워크와 라이프, 일과 자신의 개인적인 삶, 그래서 워크, 라이프, 그 밸런스, 균형이 중요한데 줄여서 워라밸이라고 합니다. 일과 자신의 개인적 삶의 균형을 추구하면서 이 회사 빡세서 오래 못 다니겠다, 2, 3년 다녔으니까 내 삶을 좀 찾으러 그만 쉬어야 되겠다고 금방 그만둬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2, 3년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해서 조금 중요한 일을 맡길만 하면 그만둬버리고, 저희 더 이상 일 못하겠어요,
아니 왜? 그러면 조금 더 월급도 더 줄게. 아니 너무 힘들어요. 시간도 없고요. 개인 시간도 없고 전 제 삶이 더 중요해요. 그만둬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추세다 보니까 어쩌냐면은 오히려 이제 들어온 직원들이 더 상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는 뭐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그만큼 직원들의 복지 또 직원들의 어떤 이 의견, 직원들의 상황, 그들의 또 권리 이런 것을 존중하고 헤아려야 된다. 그런 개념 속에서 그래야 회사가 더 잘 된다. 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야지 가치 있고 또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상사가 리더가 직원들의 일반 사원들의 형편과 상황도 살피면서 존중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일을 해야 회사 전체도 잘 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따르는 한 예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위에 있는 사람, 더 많이 가진 사람, 권력자, 힘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소수의 사람들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떠받치는 피라미드 형태로 이 세상은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방식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쪽에 있는 피라미드 방식인 거죠. 아래에 넓은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섬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뭐 이런 방식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은 군림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어로 이런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Upside down kingdom. Upside, 위편에 있는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로 내려와서 그 아래에서 다수의 사람들을 떠받들고 섬기는 거. Upside down kingdom. kingdom은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먼저 많이 가진 자가 힘 있는 사람이, 넉넉한 사람이,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와서 섬긴다. 역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죠. 성경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것으로, 여기 따지고 보면 사자가 어린 양의 지위로 낮아지는 거죠. 업사이드 다운. 독사가 어린이가 더불어서 장난치며 어울려 노는 독사굴에, 독사의 입에 어린이가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사야서 11장 또 45장 이런 이 성경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환상에 대해서 이런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강한 자, 사자, 뱀, 독사, 강한 자가 자신의 힘을 낮추어 업사이드 다운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업사이드 다운의 모습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섬김의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수력 발전의 원리가 있죠.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마치 피라미드의 최상층에 있는 사람이 높은 위치에 있는 물이 떨어지면서 아래로 낮아지면서 업사이드 다운함으로 이 낙차만큼이, 위치가 낮아지면서 낙차만큼이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로 바뀌어지는 수력 발전의 원리,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낮아져 섬김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섬김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앞선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더 성숙한 사람,
더 배운 사람, 더 가진 사람에게 섬겨라라고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형제 사랑에 매우 중요하고 첫 출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는 리더가 앞선 사람이 섬겨야 합니다. 먼저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을 섬겨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필요하다면 시간과 물질과 자신이 가진 에너지를 내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형제 사랑인 것이죠. 사실은 교회 안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 리더 되려고 하기보다는 안 되려고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야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에서는, 오늘날 교회 속에서는 서로 리더 되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지요. 서로 항전직 되고 장로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지요. 원래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내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 나의 가진 것을 더 낮아져서 헌신하고 희생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바꿔서 말하면 뭡니까?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비정상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이렇게 앞선 사람이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또 완전히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상호적인 것을 가르칩니다. 서로, 업사이드 다운을 얘기한다면 다운사이드에서 해야 될 일들도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젊은 사람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러분, 이미 어느 자리, 높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의 교만도 있지만 때로는 다운사이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교만도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는 이것을 갑질, 을 또는 그러는데 이것을 표현해서 아랫사람의 교만을 갑질이라는 말에 비교해서 을질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떤 이 코미디 프로를 봤는데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이 갑을 관계를 가지고 코미디 소재로 삼은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 식당에 식당에 그 벌레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 청소 영역업체에서 나와서 청소를 하는데 제대로 이 방역을 안 해가지고 벌레가 나오고 그런다고, 아니 이렇게 똑바로 못하냐고 하면서 식당 주인 사장이 이 청소 영역업체에서 나온 직원에 대해서 막 갑질을 하는 거죠. 막 함부로 대하고 막 무시하고. 왜요? 자기가 돈을 가지고 부리는 사람이니까 막 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고 잘하겠습니다 하고 막 저자세가 되어가지고 온갖 이 식당 주인에게 갑질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가는 중에 진짜 열받는데 우리 소주 한 잔에 그 삼겹살 고기 구워 먹고 소주 한 잔 하고 가자 그러는 거예요. 이 두 직원이 가다가 말고 가만, 근데 이 집이 우리가 방금 청소한 집이 이 삼겹살에 소주 먹을 수 있는 식당이잖아.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가자. 그래서 나갔다가 금방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집에 이 식당이 고객이 되는 것입니다. 뭐가 바뀐 거죠? 갑과 을이 바뀐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고객으로서 갑질을 하는 겁니다. 코미디 소재예요. 코미디 소재. 코미디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내가 고객인데 이 사람아 빨리 안 갖고 와, 고기가 이게 품질이 이게 뭐야 하면서 온갖 갑질을 하면서 식당 주인을
향하여서 이제 코미디 소재니까 막 때리면서 이 사람은 똑바로 못해 하면서 이따구로 장사를 해 하면서 막 그렇게 서로 가불관계가 바뀌어서 이렇게 행세하는 모습을 이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될까요? 제가 또 다른 도표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흔히 말하는 보스와 리더의 차이라고 해가지고 나온 그림입니다. 위에 보스, 이 사람은 위에서 군림하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거죠. 갑이니까 갑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올바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보스형 타입이 아니라 진정한 리더라면은 아래와 같아야 된다. 같이 낮아져서 같은 자리에서 먼저 앞장서고 설선수범함으로 함께 동역하는 그런 지도자여야 된다. 이것이 올바른 지도자상이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그림을 보고 옆에 누군가가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위에 그림을 보면서 나쁜 새끼 이렇게 써놨습니다. 나쁜 놈. 위에 갑질하면서 막 시키고 부리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밑에 그림에는 또 뭐라고 써놓은지 아십니까? 바보 멍청이 라고 써놓은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상관이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왜 낮아져서 같이 저렇게 하느냐는 거죠. 바보 멍청이라고 써놓은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모범적인 사례 얘기를 하면서도 그것을 보면서 다시 또 이렇게 평가하기를 나쁜 새끼 아니면은 바보 멍청이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모습은 때로는 먼저 앞장서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드리듯이 우리 또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 자신의 것을 내어주면서 때로는 바보 멍청이처럼 섬기는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에 이제 다운사이드에 있는 사람, 따르는 자들은 순종함으로 이 상호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이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의 방식이 들어옵니다. 세상은 이러한데 교회는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세상은 이렇게 투명한데 교회는 투명하지 않느냐? 세상은 이렇게 결정하는데 교회는 왜 이렇게 결정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교회 개혁적인 말을 하는 분들이 교회 민주화, 교회 민주주의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민주화, 교회 민주주의. 여러분, 그게 무슨 뜻입니까? 민주화, 민주주의 이걸 얘기하자면,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을 보면 헌법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게 민주주의의 핵심 아닙니까?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맞죠? 그게 헌법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모든 주권은 이 국가의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럼 교회 민주화, 교회 민주주의로 가져오면 교회 민주주의에서 이 민주주의의 헌법 아주 철칙으로 여기는 이 구절을 그대로 적용하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모든 교회의 주인은 각 성도들에게 있고 모든 교회의 다스림의 권세는 모든 성도들로부터 나온다. 맞아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럼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는 이제 교회를 온 초신자나 조금 교회를 1, 2년 다니는 사람이나 또 오래 다닌 사람이나 모든 성도들로부터 모든 교회에 힘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또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의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군림하는 리더십의 모습도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오는 거지만 이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너희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듯이, 여러분, 소위 세상의 민주주의, 세상의 민주화 방식을 교회에 가져오는 것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또한 동시에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섬기는 능력과 헌신하는 능력과 희생하는 능력과 교회가 세워져가는 하나 되게 하는 능력까지 모든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주하시는 성령이 공급하시는 힘에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민주화, 교회 민주주의 말은 참 좋은데 교회 민주주의, 교회 민주화를 잘못 적용해서 그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오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인위적이고 인간적이며 인본주의적으로 바뀌어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 그렇게 물론 교회들 가운데는 교회가 왜 저 모양일까라는 교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때로는 특히 요즘 한국 개신교와 카톨릭을 비교할 때 카톨릭 인기가 더 높아졌다고 하죠. 사회적인 인식, 긍정적인 평가가, 카톨릭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인식이 더 좋아졌다고 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개신교를 떠나서 카톨릭으로 옮겨가는 사람들 중에는 교회 개혁, 민주주의, 민주화를 얘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 많은 분들이 옮겨가가지고 사실은 우리 개신교보다도 훨씬 더 계급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카톨릭으로 간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카톨릭은 훨씬 더 계급적입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실제 현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훨씬 더 계층이 나눠져 있습니다. 급이 있습니다. 민주화, 민주주의를 가져와서 우리가 다수결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사 결정은 마지막에는 다수결로 해야 된다. 다수결이 최선이다. 다수결로 하는 것이 가장 옳다. 여러분, 다수결이 교회에서 가장 옳은 것일까요? 저는 다수결은, 교회에서 의사 결정하는 방식 중에 다수결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 신앙교회 당회를 이끌 때에도 가능한 한 투표를 하지 않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다수결로 안 간다. 만약에 의견이 다르고 의견이 일치가 안 되고 정반대 의견을 가진 분이 있으면 더 미뤄서 하자, 더 천천히 하고, 더 나중에 하고, 또 더 기도해보고 하고, 아니면 더 이해시키고 더 설득하고,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오해를 풀어드리고. 여러분, 교회는 다수결이, 표결이 제일 마지막 방법이어야 됩니다. 하다 해도 안 된다. 그런데 결정은 해야 되겠다 싶을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법이어야지. 이것이 최고의 방법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수결은 표로서 정리가 되면서 사람이 나눠집니다. 세상 속에서도 특히 대선을 진행해 보면 투표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진영이 나눠집니다. 서로 마음이 나눠집니다. 마음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이 표결을 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사람, 내 편, 네 편, 사람들끼리의 편을 나누고, 그리고 내 의견에 동조하기 위해서 미리 사전 작업들을 다 해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가는 게 맞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자라는 것입니까? 에베소서 5장 서로 복종하라, 서로 순종하라 하기 직전 말씀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교회에서 이루어질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서로 피차간에 더 고민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이루어가시고 이루실 일인가,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사람을 세우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표결을 하고 나서 내가 찍었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 동원해서 얼마나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장로 세운 줄 알아요? 당신 내가 세운 줄 알아요? 당신 인도한 줄 알아요? 당신 권사 집사 맞는 줄 알아요? 당신 목사 세운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가 흔하게 들리고 흔하게 얘기한다면 그 교회는 정상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면 우리는 설령 찍기는 내가 찍고 뽑기는 내가 뽑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죠. 내가 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언어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저도 저희 교회에 와서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요 제가 가르친 사람이에요. 제가 전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인도한 사람이에요. 제가 키웠어요. 제가 세운 사람이에요. 제가 장로로 뽑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의식적이라도 이런 표현, 이런 말을 바꾸어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뽑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뽑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과 전혀 관계없는,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중심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일 경우에는 여러분 끝까지 반대하셔야죠. 끝까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누군가를 뽑고 누군가를 선출하고 누군가를 세우고 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자고 결정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펴서 결정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라고 자신의 말과 생각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경외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진 사람은 내가 잘나서,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헌신해서, 내가 이렇게 밥 사주고 해서 된 게 아니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 직을 받게 되었을 때, 세워지게 되었을 때, 앞장서게 되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셔서 섬기시고,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세우신 분들은, 따르는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세웠습니다, 세워주셨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교회는 앞선 자는 낮아져 섬김으로, 그리고 뒤따르는 자는 순종함으로 서로 상호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 나라 킹덤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비전의 사람, 또 더불어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람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의 말, 그가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총리 대신이 돼서 형님들과 아버지 야곱을 비롯하여 온 가족들을 품어주고 난 다음에 세월이 흘러 이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형님들이 와서 두려워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는 아버지 때문이라도 우리를 살펴줬거니와 이제는 우리에게 보복할지도 모른다. 왜? 요셉은 총리 대신이요 힘이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곳에서의 나그네에 불과한데. 그럴 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형님들이 한 행위로 말미암아 이 애굽 땅에 가서 살게 된 거죠. 요셉이 팔려온 거죠. 형님들 때문에. 형님들이 주어인 거죠. 현상적으로는 그게 사실이 맞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습니다. 바꾸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께서 나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고생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생시키셨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잘 준비되게 하셨고 그렇게 총리 대신으로 세워주셔서 내가 오늘날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찌 내가 어기겠습니까? 제가 형님들을 잘 품고 섬기겠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주어 삼고 우리는 우리의 언어 습관, 말 표현들을 성찰함으로 바꾸어 내야 됩니다. 우리는 앞선 사람이라면 섬기고, 그리고 뒤따르는 사람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섬김과 순종, 순종과 섬김, 이것이 서로 상호간에 일어남에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 공동체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로 우리 신앙교회 공동체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아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그러한 복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